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올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올무는 말씀드렸듯이 잘 달려가는 동물이나 사람의 발목을 잡아채는 함정입니다. 점점 힘들어지거나 점점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죽는 길에 빠져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달려오던 길과 갑자기 정반대로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게 올무의 무서움입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의 행복을 완전히 박살내버릴 수 있는 올무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게 뭐였죠?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는 내 의지로 하나님 소속에서 사탄의 소속으로 내가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동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지만 여러분, 그 행동을 아담과 하와가 했어요. 아담 후로 인간은 이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내 행동의 동기가 되는 것, 내 기분을 결정하는 요소, 이익입니다. 이익은 폭넓은 개념이죠.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건강, 가족과 지인들과 사업과 직장에서의 좋은 관계, 추구하던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 다 내 이익에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그것이 침해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인간은 누구나 화를 내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이렇게 상황의 이익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익을 따르면 반드시 나의 이익을 챙겨주는 우상을 가지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익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면요, 내가 안 되는 그 한계를 신의 힘으로 늘 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복을 주는 신을 가지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이 마음이 우상숭배하는 마음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한 게 아니라요, 우상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상을.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 하나 가지고 싶어서 바알에게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알을 섬기면서도 유월절, 초막절 다 지키죠. 제사 다 하죠. 제사장 다 있습니다. 레위인들 또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의식들 다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바알도 섬기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은 그런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소원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나의 본성이 늘 하나님과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육적인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옳음을 따라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우상 숭배 문화, 즉 그곳의 이 구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됩니다.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 그곳의 생활 양식들이 이스라엘의 현실과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모두 다 제거해야 된다. 우상들을 모두 제거할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간들을 그곳에서 다 제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육적인 이익을 기반으로 한 우상숭배의 죄악이 가득한 그곳의 생활과 문화 양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동 국가에 살면서 이슬람을 받아들이기 참 어려울 거예요. 그곳에서 산다면. 똑같이 가나안 민족을 전멸시키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지 않기가 대단히 힘든 겁니다. 하나님은 거듭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누리던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젖먹이가 엄마를 버린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이스라엘의 신이라는 걸 가르쳐 주셔야 되죠. 그 가르침은 여러분 그들이 추구하는 이익을 꺾으심으로써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게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배신한 후에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그들의 진정한 신임을 깨닫게 하는 과정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거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저지르지 않도록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인식이 안 돼요. 내가 그러고 있으면서 그러고 있는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방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걸 방해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시는 복을 주실 거예요. 제가 그걸 복이라고 하는 이유를 아시죠? 네, 그걸 거두시는 복을 주실 겁니다. 그게 재물이든 좋은 환경이든 건강이든 좋은 관계든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방해된다면 그걸 거두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믿음을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는 것을 버리게 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과의 사랑과 하나님의 작정을 밝히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는요,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광야의 삶과 가나안의 삶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이건 여러분 사실은 알고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광야는 두 가지의 극단적 아이러니가 존재하는 곳이거든요. 광야가 일단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곳입니다. 그곳에는 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다는 것은 그곳은 곧 죽음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곳은 들어가야 될 곳이 아니라 빨리 빠져나와야 될 곳인 거예요. 15절을 보세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또 너를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하신 것이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지긋지긋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어난 것 같지가 않았던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는 바람에. 결국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요,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할 만큼 광야 생활은 척박하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를 위하여. 아이러니하게도요, 광야는 생존 조건이 너무나도 열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되는 곳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조건을 완전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쏟아지는 물, 해지지 않는 옷과 신발, 모든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이러면
솔직한 얘기로요. 더 뭐가 필요하죠? 이러면 죄송합니다만 백수할 만하지 않아요? 더 뭐가 필요해요? 하늘에서 먹을 게 내리고 있잖아요. 옷이 해지질 않아요. 신발이 닳질 않아요. 여러분, 물은요, 바위에서 생수가 나오고 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언제나 함께 있어요. 여러분, 받는 과정이 불미스러웠지만 하늘에서 고기도 내려요. 여러분, 뭐가 부족하죠, 이제? 뭐가 부족하냐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거듭났으니까 생각해보면 그 광야에서 살만하지 않아요?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가고 가야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뭐가 부족해요, 이제? 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지? 먹고 사는 게 목적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극단적인 곳에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인식시켰을까요?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한 힘을 주셔서 이집트 제국을 정복하고 이집트라는 나라를 차지하게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사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집트 나일강 유역입니다 라고 여러분께 설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요 천이에요. 천. 우리나라를 볼 것 같으면 서울 이쪽 가면 안양천이라고 있는데 안양천보다 조그마해요. 그걸 무슨 강이라고, 한강 보셨던 분들은요 저걸 강이라고 한단 말이야. 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야 했다면 아주 손쉬운 지중해 해변길로 쭉 올라가가지고 일주일 만에 블레셋을 격파하고 가나안 땅을 손쉽게 차지했으면 어땠을까요? 그 답이 1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게 하시려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생스러운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만나와 반석에서 쏟아지는 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낮추신다는 것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의 생존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삶을 40년 살았어요. 지금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셔야 살 수 있었습니다. 바위를 열어서 물을 주지 않으시면 이스라엘은 잠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의 습관을 훈련받았던 겁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생존의 근원이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가 더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생사화복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음을 훈련받은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들어가려는 가나안 땅은요 교만의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곳이었습니다. 풍요 때문이에요. 여러분, 광야의 유목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정착해가지고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요 자기의 소유가 늘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약속하셨어요. 12절 13절 보세요.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아도 돼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광야처럼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나는 하루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없었죠. 하루 이상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만나의 유효기간은 하루였습니다. 가나안의 곡식들은요, 얼마든지 노력해가지고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한다는 것은 무엇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장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즉 부를 쌓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그렇게 늘릴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서는 그야말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이죠. 거칠고 척박한 광야와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모세는 이런 풍요의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는 것이라면 교만은 자기 능력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에 심각하게 갈등이 되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아이들이 공부합니까? 왜 그렇게 좋은 스펙을 쌓으려 합니까? 그렇게 바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 능력을 키워서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17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그렇게 네가 살만하게 됐을 때에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제 능력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는요, 아무리 능력 많은 애도요, 만나는 유효기간이 하루예요. 별 수 없어요. 나가서 그 다음날 또 거둬와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적어진 것이죠.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생존하고 부유하게 되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당연할 텐데 왜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가난은 겸손하게 하고 부는 교만하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난하지만 교만한 사람도 있고 부자지만 겸손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기생충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조금 깊이 할 부분들을 몇 군데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 한 두어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돈이 인생의 주름을 쫙 펴주죠. 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화통하게 트여져 있다. 돈이 만든 성품인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요, 성품도 이렇게 편하게 열려있지 못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정서에서 살펴보면요, 가난이 겸손하게 만드는 건 맞습니다. 부자가 교만하다는 말 어느 정도는 틀림없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자기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 가지고 있는 자산, 자기의 그 어떠함이 어느 상황에 가면 바닥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한 사람은요, 그 허용치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 역할을 돈이 대신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딱 처하면은요, 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쳐놓고 돈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생깁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어떡하냐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생각해보면 기도 하나 들어주는데 복잡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까? 돈은요, 말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교만할 수밖에 없죠. 지난 주일에 살펴본 산상수훈의 팔복의 첫 항목은 가난한 자에 대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가복음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나 누가복음이 말하는 가난한 자나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마음도 가난하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모세의 표현으로 바꾸면 낮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라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으로 데려가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듦으로써 그들을 아예 가난한 자로 만드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좀 아실 테지만은 노예나 광야 생활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것은요, 나아진 것이 그리 많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었나 봐요. 사실은 진짜 나쁜 거죠. 공짜로 먹고 있으면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것을 여러분 복이라고 하고 있어요. 복. 16절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말씀 잘 알아야 합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훈련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복이 머무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척박한 광야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잘 사는 것은 언제나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한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기 정체성인 것이죠. 돈 있고 내 먹을 거 충분하고 재미있게 놀면서 살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별로 필요가 없습니까? 이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역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이익을 욕심내면서 이계신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진짜 종교를 가지고 싶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무언가를 소유함으로써 내가 복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에 의지하는 삶이 오히려 복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셈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복이라는 것이죠. 너와 내가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네가 뭔가 필요하다고 할 때 내가 그때그때 너에게 채워주는 것, 그 은혜 속에서 네가 사는 것, 네가 쌓아놓고 먹는 것보다 내가 그때그때 너에게 채워주는 것, 이게 너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실제적인 것 아니겠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게 하신 것, 나의 육체를 위하여 간구하게 하신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죠?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고. 한 달치 정도 주라고 하면 안 될까요? 근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래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언제 또 보자고 하신 거예요? 내일 또 보자고 하신 거예요. 내일 또 보자. 너의 필요를 내가 내일도 줄게.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줄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걸 복이라고 하신 겁니다. 1년치 쌓아놓고 그걸 퍼먹게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루하루 내일 또 줄게, 내일 또 줄게 이러면서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먹듯이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매일매일의 관계,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순간 주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믿음이 그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기를 신뢰한다는 것은요, 스스로 존재할 만한 무엇인가를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을 부자라고 하죠.
그래서 부자는 교만할 위험성이 많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 결과 영혼이 죽고 영이 어두워져서 지옥의 멸망길을 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무지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부자가 된다는 것, 부자 교회가 된다는 것, 부자 나라가 된다는 것, 위험한 일입니다. 그때 영적 성찰을 게을리하면은 틀림없이 점점 교만해집니다. 부해졌을 때, 즉 기도할 것이 별로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적당하게 살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영적으로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 꼭 깨달아야 됩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걱정하듯이 결국 가나안의 풍요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과 삶을 파괴했어요. 그들은 더 부해지기 위해서 부의 신 바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바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의지할 수 있었던 광야 시절이 오히려 행복이요 복일 수 있다는 관점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이주해서 이제 자기 명의의 집을 지을 겁니다. 그리고 잔액이 넉넉한 통장도 가지게 되겠지요. 노후연금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살만한 바로 그 순간에 영혼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짚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과 재물과 환경을 신뢰하는 교만이 가장 큰 위기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14절 보면은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지요? 노예였던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당할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현실과 상황에 매여 사는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방법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붙잡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라는 깨달음, 내 생명과 소유가 다 주님 것이라 고백하는 깨달음은 오직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깨달음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장 큰 복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빛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 것을,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어느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영적인 감각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오늘도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으로 응답하는 것이, 또 내가 나의 교회와 가족과 인간관계 속에서 무엇을 하도록 부름받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늘 우리 주의 영에 붙잡힌 자로서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입니다. 주여 거듭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사 이 믿음의 길 결코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 주님 옆에 함께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